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16일 월요일 함께 보실 생명의 산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하건 약속하였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군대 훈련소에서 많은 훈련병들을 바르게 줄 세우기 위해서 기준을 사용합니다. 땡땡 훈련병 기준이라고 하면 훈련병들은 일사불란하게 기준을 중심으로 줄을 맞춥니다. 기준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기둥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는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삶의 기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제가 이전에 그날이라는 단어로 시작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날은 이전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연결하는 단어였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셨고 이후에 고향 땅에 돌아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을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이 누구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와서 분봉왕 헤롯에게 들어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여기서 갑자기 헤롯이 등장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사건적 흐름상 자연스러운 등장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은 분봉왕 로마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헤롯, 정확하게는 헤롯 안티바스가 다스리는 영역 안에는 이 갈릴리가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소문이 헤롯에게 들어가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헤롯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과 이적을 들었을 때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을 연상하게 됩니다. 헤롯과 세례 요한 이 두 사람은 살아온 삶도 그리고 기준도 전혀 다른 반대의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헤롯의 삶이 등장합니다. 헤롯은 마음에 언짢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헤로디아를 놓고 요한이 찾아와 그녀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헤로디아는 누구인가? 헤롯의 이복 형제 빌립의 아내입니다. 헤롯은 자기 형제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형제의 아내에게 자녀가 없으면 그녀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게 할 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헤롯의 경우는 그러한 경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죠. 그러한 문제를 요한이 제기하자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자 했지만 요한을 모두가 선지자라 알고 있어 그를 죽이지는 못했고 다만 감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이 대목을 볼 때 헤롯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자신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며 이에 반대되는 사람에게 강한 적대감을 가지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면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장면인데요. 헤롯의 생일 잔치를 열었는데 그곳에서 헤로디아의 딸
딸이 춤을 추어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맹세하여 무엇이든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헤로데의 딸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맹세와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여 헤로디아의 딸에게 주었습니다. 이러한 대목까지 정리하자면 헤롯은 어떤 사람인가요? 헤롯은 성경적 기준과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한순간의 기분으로 쉽게 맹세하는 기분파적인 사람이고 그럼에도 세례 요한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맹세를 지켜보는 사람들 때문에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강하게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그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헤롯은 분봉왕입니다. 로마를 다스리는 사람이며 그의 말 한마디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지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은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기분대로 자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에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간혹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사람이기에 주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요. 하지만 사람은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주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이라는 것이 각자 삶을 살아가면서 보고 들은 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형성하게 된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성경적인 답을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들여다보았을 때 나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점검하는 방법을 소개하자면 혼자 있어 보세요. 홀로 있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나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은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하시나요? 아니면 나의 마음을 따라 행동하시나요? 그것이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길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가 헤롯 앞으로 갔을 때 제자들과 함께 갔을까요? 아니면 홀로 갔을까요? 분봉왕 앞에 함부로 출입할 수 없으니 요한 홀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홀로 아무도 자신을 손가락질할 수 없고 도리어 말을 잘못하면 자신의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그는 당당하게 믿음을 선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신가요? 홀로 계실 때 교회와 관련된 분들이 없는 직장과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점검했을 때 나의 신앙이 어디 있는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후입니다. 나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라면 이제는 그 길에서 돌이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그리고 고향길을 방문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지켜보아 주시고 귀한 시간, 가족 간의 귀한 교제의 시간, 나눔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